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노를 젓는 배를 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를 타고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수고롭게 노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물살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저항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에는 별다른 저항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편안한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욕심을 거부하고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세상을 저항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내용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 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했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즉 경건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더구나 사명자로 사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일이다.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당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고 힘들 수밖에 없죠. 포장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달리는 게 아니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런 불편하고 힘든 길이고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일입니다.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 오히려 저항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길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일일 수 있겠구나.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거나 심지어는 법적인 제재를 받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맹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길이기에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이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래, 이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또 주님께 영생이 있으니 설령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구별되게 살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인생이 순탄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믿기로 한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단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에도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의역하자면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해도 그래도 너희가 배운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붙들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을 것이 없으면요, 금방 휩쓸려 가죠. 아무리 헤엄을 잘 치고 또 수영 실력이 뛰어나도요, 홍수가 나고 물살이 거세지면요, 금방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살이 세도 든든하게 붙잡을 것이 있으면요, 떠내려가지 않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의 물결이 거세고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강력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해도 말씀, 즉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인생,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큰숲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고 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두드림 4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